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시간 한 6개월 정도를 사도행전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언약대로 오시고 그리고 공생애의 생활입니다. 이 공생애를 우리가 지상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상사역을 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마지막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세 가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성령 강림, 그 다음에 땅끝까지 증인을 삼으실 것,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세 가지를 약속을 했는데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이 이르게 되어졌을 때 약속했던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이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되죠. 그리고 곧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도들이 권능을 입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증인의 삶은 성령이 오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진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보통 뭐 유대까지, 예루살렘, 유대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이런 그 사도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그리고 이방인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이방인의 전도를 세우고, 그래서 우리가 로마 제국의 포로가 돼가지고 이제 그 로마까지 진입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사도행전이 끝이 났어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과 그 이후에 대한 우리 특강을 가지고 이제 바울이 어떻게 순교를 당했는지, 그리고 로마에 65년경에 이제 큰 화재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택한 백성들이 얼마나 심각한 환난을 당하는지에 대한 걸 우리가 확인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주 70년에 그 디도스 장관에 의해 가지고 결국 성전이 회파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사건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했어요. 그리고 때가 약 95년이 되어진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로마 제국이 물론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하스몬 왕국으로부터 로마 제국이 BC 63년경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제국이 등장한 건 BC 63년경에 폼페우스가 그때의 성전을 회파시키는 사건, 지성소에 감히 이방인이 들어가는 걸로 해가지고 1차 화해 사건이 이제 소개가 되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하스몬 왕국이 그동안 그 네 왕들의 혼잡한 정치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뭐 네 나팔의 재앙을 우리가 이제 맛을 보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BC 63년에 성전이 회파함으로 해가지고 1차 화가 진행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 주 70년 이걸로 해가지고 두 번째 화가 진행이 되어진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살아나시는 이 사건이야말로 실체적인 이것이 셋째 화에 대한 거예요. 이게 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화가 있기까지 이스라엘이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너희들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해가지고 제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 제물로 돌아가신 사건이에요.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죠. 이것이 성전을 갖다 다시 세우신 겁니다. 사흘 만에 성전을 갖다 세우시고, 그리고 성천을 갖다 하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갖다 이제 감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의 세 가지 조건,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께 드시는 제사가 되어진 겁니다. 신령한 제사, 우리 주님께서 드린 제사인데, 이 제사의 사건을 성령이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약속을,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고 구약 성경대로 어떻게 중보자가 되셨고 그래서 그의 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라고 하는 걸 깨닫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주 70년경까지 뭐 우리가 이렇게 아주 압축적으로 지금 이 극적인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이런 때라고 한다면 다 누구든지 정신이 번쩍 깨어가지고 신앙생활 다 하죠. 그런데 우리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성경의 기록기가 끝나고 드디어 313년에 압제받았던 기독교가 이제 드디어 해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해요. 그래서 엄청난 부를 이제 누리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종교가 타락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로만 캐톨릭의 중세의 어두운 문화였어요. 그거를 종교 개혁자들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압축되어져 있는 이 복음의 이 진리의 세계로 돌아가자 라고 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데, 그로도 500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현재 오늘 평안할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환난이라고 하는 건 사실 없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박혀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이 엄청난 우리 이 영원한 사건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매일 확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일상에서 여전히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잘 먹고 잘 사는데 폭설 맞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에 대한 없는 이런 평안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때 살던 사람들은 깨어 근신할 수 있었죠. 이 어려운 시대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평안한 시대에 살다가 보니까는 전부 잠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저 복음을 싸구려 복음으로 우리가 전락을 시키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 라고 하는 이신칭의에 대한 교리를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성화라고 하는 이 과정에 치열한 짐승 권세와의 싸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주창을 갖다 했던 그 이신칭의의 10분의 1, 100분의 1을 자기 걸로 만들어 놓고 그걸 마치 신앙의 전부처럼 착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진정 성도들을 우리가 몇 명이나 만날까, 막 그런 그 회의를 갖다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부 그냥 거칠고 사는 거예요. 거칠로 주일날 됐으니까 교회당에 오고 뭐 거기서 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가지고 우리가 뭐 돈을 벌게 하셨다라고 하는 명보를 가지고 연보 얼마 하고, 연보는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남는 거 가지고 연보를 하잖아요. 이것이 우리 삶의 자세인 거예요. 우리들이 살고 나머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부,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해가지고 과연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가, 이거의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 시대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마침 메타 성경을 우리가 재창을 했다 하고 통섭 성경 개론에 의해 성경 66권을 통전적으로 본다고 하는 그런 그 어떤 가운데에
지금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 95년경에 기록되어진 요한계시록을 강해하게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앞으로 뭐 6개월 정도 진행이 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대한 거와 역사적으로 맞물려 있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들어가는 거거든요. 오늘은 서론이에요. 그래서 뭐 교재를 준비를 했다 하다가 한 책상에 두 분이 한 권씩만 보게 되면 15분이면 충분할 거다 해서 15분만 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아침에 보니까는 우리 총연부 끝나기 전에 다 끝이 난 걸로 봐가지고 총연부는 아무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총연부야 요즘 뭐 SNS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뭐 소위 말하는 카페인 시대에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 있는 그런 모든 자료들이 다 실려져 있어요. 그래서 확인만 할 마음만 있으면 다 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 시대에도 따라가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특별히 15분만 한 거예요. 그 이야기는 스마트 시대에 좀 뒤쳐져 있는 분들, 어디 찾아 들어갈 수도 모르고 전화는 다만 그냥 오전화는 통화용으로만 사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교재 15분을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배려 있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예. 카페인 시대에 사는 분들, 충분히 거기에 적응하는 분들은 아직 미처 그걸 못하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교재를 그분들한테 양보를 또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서론 부분에 끝나고 요한계시록 전체에 대한 그 기본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늘 지참을 하다 하시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교재를 만든 저는 유익하다고 생각을 해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걸 받아가지고 쓰시는 분들은 맨 뒤에다가 첨부를 갖다 해버리게 되면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는 이런 죽은 교재가 돼버릴 거를 저는 굳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 뭐 새롭게 이것이 어떤 공을 들여가지고 지금 어떤 세계를 우리가 만들었는지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으셔요. 그리고 그런 걸로 강의라도 하게 되면 골치 아프다고, 왜 알아볼 수 없는 그런 걸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냐고 그래가지고 오늘도 그거를 자료로 해서 보여드리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뭐 여기 노트북 어떻게 됐는지 뭐 인터넷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는 그냥 아날로그식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그런 체질에 맞는 것일 거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그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는 흑백으로 되어져 있어요. 요 한 면에 샘플로 해서 칼라 하나씩만 내드리고 나머지 건 전부 흑백이에요. 저는 특별히 칼라로 해가지고 전부 준비를 했습니다. 이건 강사용이니까. 이건 오늘 끝나는 대로 경매에다 붙일 거예요. 그럼 우리 청년부 중에 누가 이거를 선착순으로 해서 가져가시면, 예.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교재로 해가지고 순서를 따라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먼저 기록연대예요. 기록연대는 우리 그 교재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95년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들이 보는 그런 관점이에요. 이제 우리 보통 개혁교회에서 보는 그런 그 관점이고, 이 주 70년경에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성전 회파의 사건과 종말의 사건을 한꺼번에 예언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마태복음의 24장을 근거로 해가지고 주 70년 이전에 기록되어졌다고 하는 조기 연대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또 다음에 이제 지나가지고 다시 이야기할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연대설에 대한 거는 지금 우리들이 보는 95년 설과 70년 이전 설 두 가지 설이 이제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기록 배경이에요. 이때 이제 로마 제국의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등장을 했을 때입니다. 물론 이 주 70년경에 뭐 디도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이 디도가 장군이었을 때 자기의 아버지가 로마 제국으로 다시 귀국을 하고 유대인들이 1차 항거주의 전쟁을 갖다 일으켰을 때 디도 장군이 들어와가지고 주 70년에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 약속이
성취가 되어진 사건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의 예를 들어가지고 뭐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냐면 다니엘이 말한 바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설 때에는 너희들이 이제 세상 끝날이 온 줄로 알아라. 그러니 이제 이것이 겨울에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마 이제 우리 이제 중세기 이전입니다. 구약성경 이전 중간기에 있었을 때 165년경에 이제 그 수정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에 일어났던 그런 환란의 사건이 겨울에 오게 돼요. 겨울에. 성전에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엄청난 고생을 갖다 하게 되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겨울에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주 70년의 성전이 무너질 때 보니까 봄에 이것이 무너져요. 예수님의 그 약속대로 피할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어지거든요. 너희는 뒤도 돌아다 보지 말고 겉옷을 가지고 들어가지도 말고 도망을 가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성을 피하는데 유대인들은 여기서 성전을 지킨다고 민족주의적인 그런 금지를 가지고 이 성전을 지키다가 다 전멸을 당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째 화에 대한 끔찍한 사건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고 이렇게 성전 회파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록 배경에 대한 걸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다 해요. 이럴 때 이런 도미티안이 황제가 돼가지고 이 황제를 우상화, 이 황제 우상화를 갖다 하는 극에 달하는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가다가 뭐 지금도 모처에 가게 되면 죽은 대통령의 어떤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당을 만들어 놓고 그러기도 했잖아요. 이것들이 이 죽은 사람들을 뭔가 신성시하는 이런 것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도미티안 이전 사람들은 사후에 뭐 이제 그 결의를 갖다 해가지고 우상 숭배를 갖다 했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도미티안은 지가 살았을 때 자기를 숭배화하기 위해 가지고 금과 은으로 해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서 로마 자기의 그 시에다가 이게 그 뭐 설치도 하기도 하고 또 뭐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그걸 신성시를 갖다 해가지고 제사를 드리기도 한다든지 이런 그 일들이 만연했을 때야. 그러니까 우리는 저 하늘에 계신 이 상천을 갖다 하고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분을 우리가 대주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주제. 만사와 만물을 지금도 다 하나같이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걸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 이 세계의 왕이 가지고 있는 왕권, 이 짐승 권세에 고개를 숙이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끊임없이 두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짐승 권세가 유혹하고 있는 거에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아니야. 나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야. 나가지고 저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과연 세상을 거슬려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우리 성도의 문제예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에 속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일이 일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그 정치적 배경 가운데 기록 목적에 대해서 보통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모형적으로 설명되어진 것이 구약 성경 아닙니까? 그러면 선민국가가 세워졌을 때 이 선민국가가 이제 우리 여기서 뭐 창건이 되어졌지만 분국이 되어지고 급기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회복이 되어지는 이런 이스라엘 역사서의 네 가지 큰 주제가 이 네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탄과 예수 그리스도의 강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역사를 통한 이야기예요. 역사를 통해 가지고 세상 사람들 사는 역사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사람들이 다 체감하고 살 수 있는 그 역사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오셔서 돌아가실 것인가를 설명한 복음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의 내용이 발견이 안 되고 거기서 온통
세상 살아가는 뭐 요령이나 여기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니까 잘 됐고 뭐 불순종하니까 망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선민국가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제 이루실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와 의로 오실 분에 대한 걸 예표적으로 보여줬고 우리 주님께서는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 말고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이걸. 인생이 사는 것이 우리가 아까 교독을 갖다 했을 때도 그런 그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인생 70년 80년 사는데 뭐 요즘은 또 인간들이 워낙 영학을 떠나가지고 100년 시대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70년 80년이에요. 그 이유는 늙어가지고 별 볼 일 없이 사는 시간들이거든요. 인간들은 그걸 찬양할지 몰라도 성경에서는 여전히 인간의 수완을 70년 80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갖다 보고는 70년 80년 100년 시대인데 과학의 승리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 더 승한 삶을 사는데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분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주어진 현상 세계에 우리가 얽혀가서 그걸 갖다 보고 살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왜 70년 80년이라고 그러는가? 왜 우리가 그렇게 그냥 날아가던 인생이 끝나버리고 마는가?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인생은 잠시 왔다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고 이분을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한 삶이지 이것이 아니라 여기서 무언가를 우리가 누리고 또는 성취하고 이런 개인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역사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빌려가지고 우상들에게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여기서 나를 위한 삶을 살게 되잖아요.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 그러나 구약성경에서 이야기했듯이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적에 내가 다시 돌아온다고 약속을 한테 했지? 그것이 남은 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남은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천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을 믿고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 이걸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여기 남은 자거든요. 이건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 우리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세상 끝날 끊임없는 환난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이 올 때 그 환난을 디디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위로를 믿고 그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회복에 참여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떻게 핍박을 받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여기서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기는 자만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아닌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은 아니 이 좋은 세상에 뭔 쉬운 소리야? 라고 해가지고 살아갈 수 있죠. 이런 자들은 미안하게도 하나님의 그 나라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본문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 말씀, 하나님이 이 증언을 하셨는데 증언의 말씀을 믿지 않고 가감을 하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확인했다 했죠. 이 환란이 끝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오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초림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분께서 성령을 통해 보여주던 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생활을 해가지만 끝내 이 교회가 끝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되어지니까 이 재림이야말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말미암아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하신단 말이야.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신 이유도 이런 역사적 맥락에서 복음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기도가 주문처럼 해가지고 뭐 예배 끝났을 때 다다다다다다 그 외우는 걸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가? 저 재림 예수를 끊임없이 우리가 사모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의 삶을 내면 세계를 들여다봤을 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고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죄구덩이 같은 속에서 오직 나의 유의를 따라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분 오면 다 끝나는데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예수님 오면 다 판 깨져버리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판이.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내면 세계를 보고 얼마나 어둠의 장악을 해서 기독교가 이 세속 문화에 물들어가지고 마치 뭐 우리 인터넷 그런 그 문화를 하수도 문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취해가지고 현재 이 세계 문화가 얼마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세계 속에서 그 세계관을 가지고 철학의 세계관에 의해 가지고 오직 본능을 따라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런 불행한 시기의 인생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걸 과연 우리가 우리의 그런 주체를 보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아니 이만큼 과학이 발달하고 뭐 경제가 발달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초초?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면 이 요한계시록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환난 받는 사람한테 주는 위로예요. 우리가 환난을 받는다고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환난 받는 거 없는데 잘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실체적인 것, 실체적인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어둠의 문화를 과연 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죄의 종로로 설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가운데 있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정말 절실한가?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런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이 정말 본정임, 이 우리들의 본심으로 해가지고의 이야기인가? 아니면 뭐 성경 통 이렇게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왜 다 그런 걸 따고 보니까 뭐 성경 지리를 다 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안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배워야 돼. 여전히 배워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요한계시록이 95년 AD 95년경에 기록이 됐으니까 이미 2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새로운 학문을 연구하듯이 하게 되면 이건 이미 박사들이 뭐 다 연구하다 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 같은 죄인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보는 자들은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다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런 이 객관적인 진리의 세계가 오늘날 2000년을 거슬려가지고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공감을 일으킨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성경 진리는 머리로 기억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마음으로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거. 깨달음이 와야 되는 거야. 내가 죄인이로구나. 나로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라고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고 하는 행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100대를 그런 빚진 자를 갖다가 뭐 용서해줄 마음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왜 예수를 갖다가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면서 100대를 그런 빚진 자에 대한 거를 그렇게 인색할까요? 1만 달란트 탕감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다시 보면. 근데도 그건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내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나는 구원과 상관없는 삶을 살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과연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으셨나요?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본질의 신앙생활의 근처에 그래도 가 있는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이 공동체 안에 이것이 교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통이고 성도와의 교통이다. 그것이 없이 그냥 명목상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하게 되면 그거는 그냥 세상에서 하는 행사예요. 행사.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곳이도 다 그보다 더 멋있는 행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소수의 인원이 모여가지고 그런 행사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감흥을 줄까요? 소용없어요. 우리가 오직 감동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가 이걸 위해 가지고 기록 목적을 구약 성경에 남는 자, 여기서는 이기는 자, 이걸 위해 가지고 지금 기록을 갖다 했다라고 기록 목적을 소개를 갖다 해드리고 보시면 요한계시록 대관은 주보에 우리가 이제 소개를 갖다 해드렸어요. 그거는 왜냐면 그 기록자는 사도 요한이고요. 기록 시기는 AD 95년부터 97년경이라고 그랬고 도미티안 황제인데 여기서는 도미티아누스라고 이렇게 갖다 해가지고 참조하는 책마다
그것이 뭐 라틴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데도 있고 뭐 영어권에서 번역한 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도미티안이라든가 도미티아누스라든가 이런 것이 반복해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건 참고했던 자료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걸 왜 통일을 갖다 하지 그러냐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별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로마 제국 통치하에 있는 아시아 7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복 있는 자, 우리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양전역을 주셨던 것이 뭐죠? 이 아담에게 양전역을 주신 것이 이것이 복이에요. 복. 그리고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복과 나라가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불러들여가지고 우리에게 행위 언약을 주셨는데 이걸 불순종해가지고 상실되어진 것, 이것이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 아래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속권 문화 속에서 우리가 적당히 살아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기로부터 우리가 예수님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구원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냥 세속 문화를 당연시 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이렇게 해야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거룩이 뭡니까? 이 세속과 구별을 갖다 해내는 삶이에요. 우리 삶이 끊임없이 어떤 세속적 문화에 그냥 침참해서 살고 있는가? 이거로부터 뭔가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거룩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형상에 대한 문제예요. 예, 그런 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그 복 있는 자에 대한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서 물론 뭐 어떤 이단자들은 자기가 이긴 자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뭐 재림 예수라는 등 뭐 이런 그 주책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전부 이단들이에요. 나중에 지옥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이야기에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요한에 대한 그런 그 소개를 갖다 잠깐 해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소개됐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약속에 대한 그 내용이 소개가 되어졌고, 요한계시록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것이 소개가 되어졌습니다. 워낙 요한계시록에 2000년이나 되어진 이후에 이것이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종교 개혁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요한계시록을 번역하는 일, 해석하는 일은 매우 조심을 갖다 했어요. 그래서 요한도 우리 칼빈도 전 성경을 다 주석을 갖다 하다가 요한계시록에 가가지고는 3장까지밖에 하질 않았어요. 나머지 거는 너무 뭔가 선문답 같은 이야기가 돼가지고 망설였거든요. 매우 참 뭐 우울한 책이다라고 친구한테 편지를 갖다 보내기도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성경 우리 요한 내용, 이 요한이 성경의 그 열린 책을 갖다가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먹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복망하지 말고 먹어버려라 그 얘기예요. 그 먹어버리고 그것이 속에서 쓰게 되어지는데,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는 이 요한처럼 그거를 완전히 소화가 되어져 있는 복음을, 체질화되어져 있는 복음을 말씀으로 증거하지 않은 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건 요한밖에는 원래는 몰라요. 요한이 계시를 통해 가지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요한의 심정으로 요한이 깨달았던 전 이 복음에 대한 역사를 이해하고 그렇게 보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알기가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어중이 떠중이 뭐 요한계시록에 대한 주석이 수없이 나와요.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이단자들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자기네 특별한 교단을 위한 것처럼 이거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 장막성전이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도 여기 나오는 요절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장막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막성전은 이미 하나님의 그 장막이 시온산성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취가 되어졌고 온 교회에 해당되어진 거지 어떤 특정한 이단에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좋은 이야기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 이야기 쓰려면 조금 망설여져요. 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천신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 내린다는 이야기인데 지네들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교단을 만들어놨으니까 개혁교에서 우리는 신천신지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쟤는 이단 아니야 이렇게 할까봐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제대로 쓸 수도 없어요. 왜? 이 거짓 것들이 전부 성경을 갖다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깨트려버릴 이유가 있죠. 그걸 어떤 성경 구절 몇 개를 가지고 설명하기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계시관을 옆에다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 요한계시록 해석 방법의 유형이 오래된 거는만큼 여러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과거적 해석 방법이 있어요. 이건 자유주의자들이 보통 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천국이 없다고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제 이름을 갖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 주 70년경에 이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는 우리 그 사가들의 기록 내용을 봤을 때 주 70년 성전 무너졌을 때의 그 사건들이 요한계시록에 설명되어진 내용하고 너무 비슷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설명을 할 때는 아주 찰떡궁합처럼 맞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일리는 있는데 이렇게 되어진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전부 다른 걸 거기다 근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가 우리 미래적 해석입니다. 이거는 근본주의,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일인데 이 자들은 우리 이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역사를 7,000년 역사로 나눠놔요. 그래가지고는 21세기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그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종말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우리 휴거론을 주장하는 근본주의의 그런 그 논리예요. 그거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오류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징적 해석이 있어요. 신비자들의 이제 주장인데 이단들이 특히 그걸 끌어다 쓰기를 갖다 좋아하죠. 왜냐면 전부 상징적 용어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우리는 요한 묵시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묵시록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환상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림으로. 환상이니까 어떤 형태가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걸 요한이 받아가지고 글로 써가지고 편지를 보냈으니까 이 그림 문자가 글 문자로 바뀌어가지고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상징적 표현이 나오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그거를 자기네들의 필요한 대로 그저 갖다가 쓰게 되어지는 것이 상징적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개혁주의에서는 보통 역사적 해석을 쓰게 되어지는데요. 이거는 초림 사건에서부터 재림 때까지의 역사로 전부를 봐요.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 성경 기록이 끝났고 그 다음에 2000년간이나 우리 성경 특별 계시가 끝난 상태에서 일반 계시로 이루어지는 역사 아닙니까? 거기에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종교 전쟁에 대한 것들 또는 종교 개혁 때 일어났던 종교 개혁 어떤 그런 전쟁의 이야기들 이걸 전부 예를 들어가지고 접목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사건을 특별 계시에다가 만약에 집어넣어 버리게 되면 그 특별 계시는 이 일반 계시를 지목하는 걸로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특별 계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라고 하는 그 이야기 성경적 계시관을 소개해드렸어요. 계시라는 말의 뜻은 첫째 히브리어 갈라, 벗겼다, 나타냈다, 또는 헬라어로서는 베일을 벗기다, 뚜껑을 연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종합을 갖다 해보게 되면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이다. 계시의 구분은 첫째 방법으로는 자연계시와 초자연계시로 구분되어지고 성격상으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이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계시의 필요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얻으려는 데 있고 또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기록하다 하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계시의 목적은 택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그의 권능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는 거지 인간이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여기서 기술을 들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방법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우리 로마 신화라든지 그런 그 신화를 자동차에다가 이름으로 보통 쓰잖아요. 그게 전부 자기 그 차를 갖다 선전하는데 도구로 사용하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신화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네 자동차에 대한
스토리텔링 갖다 해가겠다는 거죠. 영업에다 이용하다 하는 이런 그 일들이 만들어지는데 성경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계시라고 한다면 그 필요성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한 그런 그 필요가 있다. 계시의 시기는 첫째 일반 계시는 창조로부터 종말 때까지고 둘째는 특별 계시는 타락 후부터 성경 기록 완료까지. 이 특별 계시의 기간은 요 95년 해서 성경이 완성된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꿈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방언에 대한 이야기, 이런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행하던 모든 계시 활동이 중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성경으로 완성이 되어졌으니까. 성경이 완성되어져까지는 하나님께서 부분적인 걸로 우리 알 수 있도록 해가시죠. 그러나 완전히 이 계시가 되었을 때는 더 이상 이상한 초자연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이 원리를 해석을 하게 되면 이 성경 해석의 원리를 가지고 일반 역사가 다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더니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현장 속에서는 이렇게 이루어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짐작을 하고 예측하고 또 그래서 우리 대책을 세우고 이런 그 일들이 가능하지만 직접적으로 그걸 향해서 가르쳐주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해석 방법을 따로 기록했다 해서 해석 방법이 일반 구분한 방법대로만 놓게 되면 상대적인 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여러 개 해석 방법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이제 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 가지고는 그걸 우리 뭐 주기도의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망라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또는 성경 창세기의 이론을 가지고 설명도 하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를 가지고도 설명도 하고 이렇게 가지고 전 성경에 총망라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의 증거를 댔기 때문에 어떤 부분적인 거 하나를 때려가지고 무너질 수가 없어요. 기둥을 여러 가지를 세워가지고 한두 개의 기둥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이런 성경 해석의 틀을 갖다가 세웠다. 그것이 이제 그 성경 우리 3쪽에 왼쪽 아래쪽이 메타 성경신학적 해석 방법. 그래서 기독론에 대한 거는 또는 성령론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 또는 교회론 또는 종말론 이것은 교회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 내용대로 해가지고 다 이걸 증거했던 그런 어떤 근거로 해가지고 제시를 갖다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옆에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의 개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늘 보는 게 돼가지고 생소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가끔 봐야 이게 번쩍 보이는데 늘 보는 거는 그냥 일상적인 그림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전 끊임없이 소개를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제 이 양대 언약을 통해서 이루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정과 작정, 그다음에 언약, 그다음에 언약에 대한 성취 이런 그 내용이 우리들의 계시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의 그 구조와 함께 맨 밑에 창세기를 예를 들어 가지고 아담에게 양대 언약을 하신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의와 나라 성취로 해가지고 증거가 되어졌다. 주기도에 대해서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걸로 증거가 되어졌다.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양대 언약이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목차를 보는 것처럼 제1장이 약속이고 제3장이 성취예요. 이는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이 자체 내의 논리를 가지고도 이것이 확실하게 증명을 하다 했다.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이제 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성취사적 관점으로 본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으로 이제 그 그림을 그려드렸어요. 이 4쪽에.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이고 요한계시록은 마침인데 창세기에서 하늘과 땅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야기가 되어졌고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영광의 빛으로 해가지고 소개가 되어졌고 사탄의 등장은 사탄이 결박당하여 이 불못에 던져지는 사건으로 해가지고 증거가 되어졌고 에덴의 상실은 상실한 에덴의 회복을 가지고 증거가 되어졌습니다. 에덴의 혼인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소개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혼인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를 했다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초림을 갖다 해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 부르심을 우리는 이거를 예수님과 약혼을 갖다 한 관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약혼. 유대 나라에서는 약혼을 하게 되면 아버지의 허락과 동시에 약혼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신부집에서 잔치를 갖다 하고는 신랑은 아버지께 가요. 그리고 그 부인과 함께 살 집을 마련을 갖다 하게 돼요. 이 집을 마련을 갖다 해가지고 집이 완성이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이 아버지가 집의 완성도를 봐가지고 이제는 네 신부를 데리고 와도 되겠다 라고 말했을 때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재림 사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재림 사건은 예수님이 집이 다 됐을 때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면 이제 이 땅에 재림을 갖다 해가지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 이것이 결혼이에요. 결혼. 그럼 약혼한 신부가 우리 재림 때까지 이 재림 때 결혼 때까지 가려고 한다면 요 상관이 뭐냐면 이것이 성도들의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하시나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구별하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라는 이야기인데 이 성화를 우리가 이 결혼 때까지 이걸 지키면서 살아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약혼을 갖다 했어요. 한 남자하고 정혼을 갖다 했어요. 그래놓고는 이분들 기다리니까는 뭐 1년이면 올까 그랬는데 1년이 아니라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안 오니까는 안 오는가벼. 그래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갖다 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과 짝을 갖다 하는 삶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분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구약성경을 통해 가지고 증명을 해냈던 하나님의 속성을 보게 되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 번 약속을 하시면 변하지 않는다. 그걸 알고 믿는 성도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그런 신부의 모습으로 의로운 그런 치장을 갖다 해가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고를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단장한 신부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단장한 신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한 신부. 재림 예수가 오늘 저녁에도 오신다고는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면 우리가 오늘을 사는 삶이 어떨까요? 뭐 어저께도 안 하는데 뭐 오늘이라고 오겠어? 그래서 오늘 대충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은 언제 오실지 몰라요. 이걸 미정으로 해놔가지고 정말 믿어지는 자만 참게끔 되어져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에이 여지껏 하는데 오겠어? 라고 해가지고 포기를 다 하죠. 근데 미련하도록 믿어요. 우리는 미련하도록 믿어요.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신다고 했으면 기필코 올 거야. 2000년 아니라 2만 년이 지나도 오셔. 그걸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올 걸 농담이겠지 뭐. 안 믿는 거예요. 우리 복음서에서는 기름 준비했던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5 처녀를 가지고 예를 갖다 들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기도를 하고 주님께서 이걸 위해 우리한테 기도를 하라고 그랬던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나라가 임하시옵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이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걸 말씀으로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냥 이 말씀을 이용할 양식을 하는 거예요. 양식. 성경 구절은 다른 사람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몇십 독을 갖다 했다는 등 그게 뭐 중요한데요. 내용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몇십 독을 하면 모르냐고요. 그게 양식이 되어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피가 되고 살이 되어지는 내 삶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이 돼야지.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려고 우리 성경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오죽 주님이 그 꼴배기 싫었으면 골방에 들어서 하라고 그럴까요? 근데 우리는 우정 기도를 갖다가 난 길거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를 갖다 하잖아요. 나는 기도를 갖다 매일같이 하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거 기도하려고 하면 골방에 들어서 해. 아무도 모르게. 그것이 주님이 가르쳐준 우리 기도의 자세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보는 사람이 있든 없든 그냥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미련하리 많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지금 잘못 보면 어떨까요? 잘못 보면 어때요? 우리 주님이 인정하면 되지. 옆에 사람이 잘못 보는 거고 뭐 상관이 있어요, 우리 삶이.
거기에 전전 근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고통은 뭡니까? 전부 상대적인 고통이에요. 상대적인 고통. 아니, 내가 지금 가난해요. 자기가 가난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이 가난한 그 삶이라도 주님을 믿고 살아가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면 은혜 아니겠어요? 옆에 사람 보니까 너무 부해. 왜 쟤는 부자고 나는 가난합니까? 해가지고 시비를 하나님 앞에 걸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거는 이미 상대적인 걸로 해가지고 자기가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패배주의. 이걸로 해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권에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상대적인 거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기죽지 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 제국의 이 짐승 권세가 아무리 승하다고 흔들 우리 하나님의 권능에 비해 보게 되면 그냥 세 발이 피해요. 그럼 우리 주님의 권능을 믿어야지. 이걸 보고는 어메 기죽어 해가지고 살면 그래서 어메 기죽어 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우리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천지를 지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근데 여기서 뭐가 기죽어요? 그냥 내가 지금 가진 거 없어도 다 내 거예요. 나 먹고 사는데 필요한 거 먹고 다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거다. 그런 믿는 넉넉한 신앙생활을 지금 요한은 지금 이 탄압받고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한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 황제 앞에서 지금 이 시험 든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매이면 안 돼. 우리 주님은 필시 오시고 너희들은 환난으로부터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걸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시다.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 성경의 결론판이 요한계시록이다. 또 요한계시록은 모든 성경의 저수지다. 뭐 이런 표현을 갖다 하거든요. 왜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용어는 구약 성경의 요절을 그대로 다 차용을 다 써요. 왜냐면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을 때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이렇게 모형적으로 보여줬는데 완벽하게 예표로 보여줬는데 우리는 그걸 믿어. 라고 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전부 그 농구를 갖다 잡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것이 지금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 때 예표로 보여준 역사가 이러하듯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역사도 이러하니 너희는 염려치 말고 나를 믿으라. 그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성의 결론판 요한계시록이 있고 또 신구약 성경의 저수지인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1장에 대한 전체 내용을 우리 양대 언약에다 이야기를 하고 2장에 대한 건 섭리사예요. 예수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냥 거기다 죽게 내버려 두질 않냐고 이를 살려내시잖아요. 그게 우리 믿는 믿음이라니까요.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지만 사망이 그를 그냥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망이 내보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같이 살게 되어지는 게 나중에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우리가 여기서 뭘 하느냐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3장에 하나님의 양대언약 그 완성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성취 사건. 그래서 이기는 자와 또는 남은 자 그 사건에 대한 성취로 해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설명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가지고 또 이 설명하다 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구조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아래 그 그림을 보시게 되면 1장이 하나님의 양대 언약 그 약속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약속을 한 것이 우리 아담에게 했던 그 약속에 빨간 걸로 해서 화살표 표시를 했죠. 그 다음에 제3장에 대한 거는 성취 사건, 에덴의 회복을 통해 가지고 성취되었다고 해서 빨간 표를 또 해놨죠. 그리고 나머지 역사가 제2장 그 하나님의 사역을 통한 영광인데 계시를 통한 영광, 권능을 통한 영광, 재앙을 통한 영광, 진노를 통한 영광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구조라고 하는 옆에다가 제가 이 가로를 넣고 설명을 해놨죠. 하나님은 영광 계시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택한 백성들한테는 징계를 주시고 택자들에게는 징계를 주시죠. 징계. 그리고 불택한 백성들은 징계가 아니라 완전히 징벌입니다. 징벌. 이 징계를 주시는 택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책망을 주실 때마다 이런 깨달음이 와요. 깨달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런 책망을 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데 징벌받을 자 이런 사람들이 영원한 지옥에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건 깨달음이 없어요.
이런 것이 택한 백성은 다르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택한 백성들, 징계가 없는 성도는 택한 백성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택한 백성은 뭐라고요? 끊임없이 징계가 있어야 돼요. 아니 아들이 잘못하는데 뭐 잘못하는데 뭐 그렇게 살다가 지 먼대로 살다가 가겠지 라고 말하는 건 사랑하는 자녀에 대한 예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한다면 책망을 해줘야 돼요. 너 그러면 못 써 라고 이걸 따끔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그냥 내버려 두니까 이거 택한 백성인데 창세전에 다 하나님께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가시고 하게 하시는데 내가 뭘 한다고 해서 구원받겠냐, 하지 않는다고 해서 멸망받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시큰 소리 하는 사람들은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징벌을 받는 사람들과 동시에 지옥에 가는 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징계를 기뻐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 시험을 주시면 기뻐해야 돼. 환난 날에 기뻐하라. 그것도 어떻게 기뻐하라?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게 되면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오니까 우리는 거기서 기뻐해야 되는데, 환난 오게 되면 주님은 이렇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택한 백성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속이 시원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여기서 그걸 갈등을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지. 뭘 사랑하는 것이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잖아? 라고 해서 우리 사랑을 이야기한단 말이야.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이런 어려움과 함께하는 거지, 좋은 거 단물만 빼먹고 사는 게 이게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 환난에 함께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6쪽입니다. 거기 요한계시록에 스토리텔링이라고 써놨어요. 기가 막히게 제가 이거 스토리텔링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고심고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우리한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어느 때 쓰라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더라고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어떻게 뭘 기도하며 살아갈 건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천상에서 이루어진 건 뭡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시고 그 나라가 임하시옵고, 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천상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것이 천하계에서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믿는 것이 말씀으로 계시되어 있는 사건 아닙니까? 이것을 양식으로 주시고 양식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이 구속에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다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용서 안 하고 용서해달라는 건 전부 부도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우리가 구원받는 기도를 갖다 할 때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구원을 갖다 기도를 갖다 해야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냐고 형식적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들어주시지 않는단 말이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1만 달러 탕감 받았던 것을 우리가 시인하는 것처럼 시인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죄를 사시고 이 사람들 끊임없이 여기로부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가난하다고 시험에 들지 마시고 건강이 약하다고 시험에 들 것도 없고.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시험 들으면 안 돼요. 그럼 복음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복음 모르는 사람이 말하는 걸 가지고 뭘 그걸 탓하십니까? 복음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살다 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주 안에서 주님께서 이런 어려운 일도 주시지요. 그러나 힘내세요 라고 위로가 돼야지. 형제끼리 서로 살아간다고 해서 너 믿는다는 게 그러냐 해서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후욕이나 하고, 이거는 택한 백성이 아니죠.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할 때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망 권세가 주장하고 있는 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들의 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걸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는 모든 것들이 이 나라와 그 다음에 권세와 그리고 이 영광이 이게 영원히 아버지의 거라는 거예요. 그걸 찬송하고 사랑하는 우리 삶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며 사는 삶은 쉽죠. 왜? 그냥 주님께서 믿음 주시는 애들은 믿으면 되니까. 억지로 세상 논리에 끼워 맞추는 게 힘들지. 그냥 주님께서 순전한 마음으로
내가 너 구원해 줄게. 그러니까 아이고 아멘 하고 그냥 기쁘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처음 듣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오늘의 구원의 역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오래 들었다고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이걸 깨닫는 순간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럼 나도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네? 라고 믿어지게 되어진다. 백날 공부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한순간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새 생명을 만들어간다. 예.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게 되면 매우 필요한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천사의 이야기 또는 이 짐승권세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 꽤나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천상에서 이루어진 것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여기는 영계이기 때문에 영계. 셋째 날까지 만들어 놓은 거에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는. 사람은 언제 만들었다고요? 넷째 날 이후로부터 해가지고 여섯째 날 우리 이 고등동무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이거는 이런 천하계에 대한 거는 섭리에 대한 이야기고 창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분해가지고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걸 구분해가지고 알려드렸어요. 요 내용만 아시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그냥 혼자 읽어 가셔도 됩니다. 예?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주일날 우리 강론을 해야 되니까 알기 쉽게 그냥 쉽게 해가지고 계획은 한 50분 계획을 세우는데 하루에 50분 계획을 세우는데 오늘 벌써 1시간이네요. 이게 서론이니까 그렇고 1장서부터는 이제 50분 정도로 압축을 갖다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냥 배고프시지 않도록 시간 맞춰가지고 해드릴 테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말씀 줄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